아멘. 지난 송구영신 예배와 이제 신년 예배를 걸쳐서 우리 성도님들 한 해 기도 제목을 제가 받았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한 분들 계시다면 오늘 내로 제출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기도 제목을 쭉 보면서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여러분들 마음을 담아 한 해 소원 기도 제목을 낸 이 기도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한 단어로 압축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평안이었습니다. 평안.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도 제목을 자세히 보니까 올해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좀 주십시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일터, 우리 직장, 또 우리 가정, 특별히 자녀와 우리 가족들의 평안에 관한 기도 제목이 가장 많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올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막 화려한 걸 꿈꾸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로또 맞게 해주셔서 인생 대박 나게 해주시고 인생이 역정되는 놀라운 이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지 구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뭐예요? 나를 비롯한 가족들과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올 한 해도 건강하고 사고 없이 무탈하게 이 평범한 일상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눈만 뜨고 일어나면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아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절대 예측할 수 없고 우리가 어떤 것을 이렇게 계획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주중에도 여러분 어저께 태풍처럼 강풍이 불었잖아요. 뉴스 보셨을 텐데 의정부의 한 20대 청년이 지나가다가 떨어진 그 간판에 맞아가지고 사망했대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또 저 전라도 저 남부 지역에서는 도로 위에 블랙아이스, 보이지 않는 얼음 때문에 30중 추돌 사고가 나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또 연초부터 산불이 나서 막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참 얼마나 이 사건과 사고가 많은지.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때로는 매일매일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되고 그로 인해 참 재미없고 지겨운 재미없는 일상이지만 그 일상을 오늘도 무탈하게 이렇게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행복이고 평안이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가장 큰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CCM 가사 하나가 문득 떠올랐는데요. 장한희 사모님이 부른 이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 띄워놨는데 가사가 이래요. 화려하지 않아도 아는 분들 있을 겁니다.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해요.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저 오늘 내 삶이 찬양 가사처럼 화려하지 않고 또 나에게 가진 것이 적어도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가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면 행복뿐일까요? 평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평안 또한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파랑새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고 일상을 감사하며 자족하며 이 일상의 무탈함과 안녕함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이 평안이 아닐까.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처럼 그저 작은 행복과 평안을 원하며 한 해에 그 기도 제목으로 가득 채우는 것일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 악하고 요즘은요 이 평안을 유지하며 지키고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 아픈 것은 앞으로 더욱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진 시대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사단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사단마귀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일상을 깨트리고 평안을 빼앗을까 하며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자녀들 통해서, 어쩔 때는 건강과 질병의 문제 때문에, 혹은 사업과 직장의 일로, 또는 앞서 말씀드린 예상하지 못한 내 앞에 어떤 사건과 사고로 그렇게 우리의 안녕과 평안을 빼앗아서 믿음을 버리게 해요. 교회와 신앙을 떠나게 하고 시험과 실족에 빠지게 하고
더욱더 교묘하고 치밀하고 얍삽하게 이 사단은 계속해서 역사를 합니다. 그 성도님들 삶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요, 이 땅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이 교회를 흔들고 어지럽히고 목회자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눈을 부릅뜨고 돌아다니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제가 작년 말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2026년 한 해 표어로 정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이 워딩이 참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이 좋은 워딩이 제가 만들어낸 워딩이 아니에요. 성경을 조금만 아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이 표현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오늘 본문이고 올해 우리 교회 표어인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다시 한번 상기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화면 보고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저 평안함과 이 무탈함을 바라는 이런 혼미하고 고단한 시대에 올해 우리 교회 표현은 너무나 중요한 테마예요. 그리고 또한 교회를 넘어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누려야 될 목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이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일하는 직장과 일터, 또한 경영하는 사업장이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고 여러분의 가정, 자녀, 하여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보다 우리 다사랑교회가 평안해져서 우리 작년보다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이 얼마나 여러분 귀하고 복된 약속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먼저 우리 모든 영역에서 이처럼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 자신, 또 여러분 가정, 또 우리 자녀, 일하는 직장, 일터, 사업장, 학교,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를 향해서 우린 이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올 한해 내가 살아가고 걸어가는 모든 삶의 구석구석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지어다. 아멘? 아멘. 이걸 여러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연습 삼아 이 시간에 선포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해서 평안하여 시작.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지어다. 서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계속 여러분 이거 우리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를 향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가 평안하여 든든히 주님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내가 일하는 직장과 일터가 평안하여 세워지며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올 한해 우리 사명 선언문이 되어야 되고 누가 나를 툭 쳐도 입으로 자동 튀어나오는 이 습관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올 한해 예배 가운데 특별히 우리도 계속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선포하고 선언해야 되겠지만 교회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나오셔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올 한해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 이 빼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여러분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대표 기도하는 분들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올 한해 우리 다사랑교회가 주님 안에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선포가 왜 중요하냐면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그 다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왜 우리의 선포가 중요할까요? 우리가 입술로 선포한 이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올 한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두고 이 교회를 두고 하나님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단순히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건강하고 무탈하기만을 기원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 이건 사실 세상 사람들도 늘 비는 거 아닙니까? 불교에서 돈 주고 연등 달면서 뭐예요? 소원 빌고, 새해가 되면은 해 뜨는 거 보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또 연말 연초가 되면은 사람들 점집에 가서 무당 찾아가서 부적 써가며 빌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범주가 단순히 우리도 그냥 평안과 안녕함만 바라고 빌고 있다면 이건 여러분 우리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절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평안하되 그 다음 뭐가 뒤따라 나와요? 든든히 서야 한다고 분명히 나와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을 허락하시고 일상을 살아가며 누릴 수 있는 이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은 이 평안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고 이 땅의 유익만을 추구하며 살라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평안과 편안은 다릅니다. 주님 안에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많은 목회자들 주님 앞에 평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을 구하기 때문에 신앙에 여러분 변질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가운데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 안에 점점 세워지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다음 스텝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때 평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든든하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서야 되고, 우리의 인격이 세워져야 되고, 우리의 비전이 세워져야 되고, 부흥의 역사가 세워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살면서 사실 너무 힘들어요. 힘든 세상, 고단한 세상 살다 보니까 지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일상, 특별히 2026년 새해인 올 한 해를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이 자체가 여러분 평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평안의 축복을 가지고 자꾸만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든든하게 세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이고 비전입니다. 그렇게 이 실제적으로 먼저 우리 안에 확실한 우선순위인 이 예배를 여러분 세우고요. 그 다음 스텝, 기도, 헌신, 봉사, 사랑, 섬김 모습이 점점 우리 안에 세워져 가야 돼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평안함과 든든히 서는 것은 한 세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평안함을 주시면 그 결과가 뭐예요? 우리의 삶이 든든하게 세워진다는 이 인과적 관계. 그래서 올해 우리는 자꾸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어느 개그 프로그램 그 유행어처럼 뭐 하려고? 들어보셨습니까? 뭐 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 그 다음 뭐 하려고? 우리가 평안하면 여러분 평안해져서 뭐 하려고? 우리에게 스스로 자꾸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런 관점에서 조금 과장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그토록 우리가 꿈꾸는 무탈과 평안이 꼭 축복은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죄성을 가지고 타락한 우리 인간은요, 삶이 평안하고 시간이 많고 시간이 남아 돌잖아요. 뭐 할까요? 꼭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서 여러분 한눈 팔고 죄짓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 사람입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들어가 보십시오. 씻고 밥 먹고 잠자기 바쁘죠. 다른 거 할 시간 있습니까? 죄 짓는 것도요, 시간이 남아 돌고 체력이 남아 돌고 여유가 있고 심심해야 여러분 짓는 거예요. 다윗 보십시오. 왜 남의 여자, 그것도 내 부하의 여자를 범하는 심각한 죄를 저질렀습니까? 부하들은 다들 전쟁터에서 막 목숨 걸고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데 다윗 혼자 평안히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고 쓸데없는 죄를 저지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올 한 해 우리에게도 이 무탈과 안녕함의 평안한 은혜를 허락하시면 그 평안함을 다윗처럼 엉뚱한 곳에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평안을 마중물 삼아 더 열심히 예배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고 내 사명과 비전으로 연결시켜서 내 신앙이 든든히 세워지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온전한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올 한해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사장님과 교회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도 이제 지불하고 구청에 가서 교회 등기번호도 발급을 받고 이제 이번 주에 제가 그 은행에 대출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다 준비해서 은행에 들어가서 이제 신청을 하고 이제 대출 심사를 기다려서 잔금이 나오면 아니 실행이 되면 잔금을 치르고 이제 등기를 저희 교회 앞으로 이전하면 이제 이 교회는 다사랑교회 소유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뭐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드려도 아무 감흥 없이 들으실 텐데 여러분들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목사인 저에게는 참 이것이 의미가 큽니다. 저에게 어떤 측면에서 의미가 있냐면 단순히 이제 교회 우리 교회다. 우리도 이제 건물이 있다. 아니, 건물도 아니죠. 작은 상가 하나 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말하고 자랑할 수 있겠다. 이런 어떤 소유적인 개념, 어떤 세상적인 개념에서 저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것만 강조하고 이것만 이야기하면요. 전 변질된 목사예요. 저에게 이런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특별히 우리가 이 교회를 소유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은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시작으로 더욱더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교회 부흥까지 나아가길 바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에게는.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도 비록 작지만 우리 교회 생겼다 망고땡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 건물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이 외적인 평안을 허락하셨으면 월세 부담도 여러분 줄지요. 또 우리가 사장님이 저에게 어떤 협박 아닌 협박을 했냐면 내년에 올해 우리 교회가 이 교회를 사지 않으면 자기가 부동산에 내놓을 텐데 이 부동산에 내놔서 다른 사람이 이 교회를 사면 그 사람이 이 건물을 어떻게 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교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 하나님 가라는 곳으로 우리 가면 되죠 사실. 오케이. 그렇지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수고가 따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이상 옮겨가지 않고 이곳에서 이제는 목회의 드라이브를 걸고 부흥의 드라이브를 걸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이 외적인 평안을 허락하셨으니 우린 이제부터 더욱더 공격적으로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더욱더 감당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되는 목표가 우리에게 생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린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 어디 가라 그러시면 또 순종하여 우리는 가겠지만 우린 여기에서 이제 교회 부흥의 그물을 던져야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에게 참 이 교회 매입이 의미가 있고 이번 일을 기회로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비전과 사명이 다시금 회복되고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으면 하는 비전과 목표가 제 안에 자꾸만 생기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참 귀한 구조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이번 한 달 제가 이제 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테마를 가지고 한 달 내내 설교할 텐데 오늘은 괴간이거든요. 잠시 좀 살펴보자면 이 초대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면 바로 초대교회를 섬겼던 몇몇 일꾼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2장부터 오늘 본문인 이 9장까지를 보면 뭐 수많은 사건과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거기에 나오는 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그 다음에 순교한 스데반, 그 다음에 회심한 사도 바울,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하도록 도왔던 아나니아와 또한 이 바나바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몇 사람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저는 이 모습 보면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기 위한 첫 번째 중요한 요소, 먼저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진 일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꾼들이. 초대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설 수 있었던 첫 번째는 말씀으로 세워진 일꾼들 덕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표현하는 오늘 본문 31절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시작해요? 이 31절이 그리하여. 이 그리하여는 어떤 뜻일까요? 사실 초대교회는요, 지금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상황이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지요. 그로 인하여 이어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큰 핍박으로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다 흩어졌어요. 도망갔습니다.
그 핍박의 선봉장이었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하고 복음의 선봉장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저 사람 믿을 수 없다. 어떻게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 180도 바뀌어서 예수를 전하느냐? 사람들의 협박과 위협을 받아 사도 바울이 이리저리 도망을 다닙니다. 그래서 이 9장 31절 위에 내용에 보면 초대교회 일꾼들의 목숨을 건 헌신과 충성과 생명을 내어놓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희생의 모습들이 계속 그려져요. 그렇게 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희생과 헌신이 있고 난 후에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세워져 갔다고 오늘 본문은 설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것이 너무나 은혜로운 워딩이지만 이 중간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수고와 봉사가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말씀 위에 세워진 이 하나님의 일꾼들, 즉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일꾼들이 교회 안에 넘쳐날 때 결국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 장면 보면서 저도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꿈꾸게 되는 겁니다. 올 한해 정말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세워지는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에 대한 더욱더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전도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역하고 이 교회를 평안히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는데 일익을 감당하는 우리 다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전도하는 일꾼도 좀 보내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늘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이 노예 정말 친한 목사님이 노원구에 청빙을 받아 갔습니다. 전 맨날 이렇게 교제하고 가는데 지난 추석 때 우리 가족끼리 가가지고 그 교회에서 놀고 집에 가려고 저녁에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이 큰 교회 많은 성도 부임해서 간 게 부러운 것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 부러운 게 딱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부러웠냐면 추석 명절 당일에 놀고 저녁에 이제 인사하고 저희는 헤어져서 집에 가려고 주차장을 걸어가는데 그 주차장에서 여자 권사님이 그 명절에 교회에 찾아온 거예요. 왜 왔느냐? 밤에 기도하려고 오신 거예요. 기도하려고. 전 여러분 우리 친한 목사님이라서 큰 교회 청빙 가서 축하하고 축복했지만 부러운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러운 거 딱 하나 생겼어요. 교회를 위해서 그 명절에도 밤에 기도하러 오시는 권사님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저에게 부럽더라고요. 저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일꾼들을 하나님 보내주시고 찬양대도 보내주시고 교사도 보내주시고 늘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일꾼들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그런 일꾼들을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일꾼으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안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더욱더 중요한 하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것은 일꾼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인간적인 물리적인 것을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제가 늘 설교하고 훈련할 때마다 결론을 맺고 강조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 중요합니다. 베드로 중요합니다. 아나니아 중요하고 바나바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런 사람들보다 더욱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존재를 저는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질 때 더욱더 중요한 거 뭐냐? 오늘 본문 말미에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9장 31절. 자, 빨간 글씨입니다. 한번 이걸 강조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그 다음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는데 여기 두 축이 나옵니다. 먼저 주를 경외함, 또 그 뒤에 나오는 한 가지 뭐예요? 성령의 위로로 진행되어지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관해서도 이번 달 좀 더 살펴보겠지만 교회가 여러분 평안하여 든든히 서기 위해서 일꾼들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 안에 무조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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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안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위로,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힘을 주지 않고서는 절대 평안하여 든든히 서지 못해요.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일꾼으로서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것이 여기 나오는 이 성령의 위로라는 말은 성령의 후원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후원. 야, 이거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성령의 후원. 여러분, 후원이 뭡니까? 사전을 찾아보면 뒤에서 도와줌 이런 뜻이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지금도 우리 성령님께서 뒤에서 도와주고 밀어주고 후원해야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 성령의 후원이라는 단어를 발견하고 그 뜻을 묵상하는데요. 야,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든든한지 모릅니다. 성령의 후원.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물리적인 것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돛담배에 여러분 돛을 아무리 크고 넓은 돛을 달아도 바람 안 불면 소용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답 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아무리 넓은 돛 달아도 여러분 바람 안 불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교회가 아무리 크고 성도들이 많고 모든 것을 갖추어도 성령님이 후원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절대로 평안하여 든든히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올 한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후원을 받아서 내가 기도의 일꾼이 되고 전도의 일꾼이 되고 교회 재정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고 교사로서 찬양대로서 반주자로서 식당과 차량을 섬기고 교회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수많은 일꾼들이 되어져서 그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후원하는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올 한해 우리 다사랑교회가 더욱더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뿐일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 직장, 사업장, 우리 학교, 건강, 물질, 재정, 관계 가운데서도 이 성령의 후원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교회를 위시하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제가 찬양 한 장 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올 한해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며 때마다 위로하시고 힘주실 이 성령님의 후원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담아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 뭐예요? 예수님 만난 것. 또 그 다음 가사 보면은 나의 평생 가장 잘한 일,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여러분 처음 듣는 찬양일 수도 있겠지만 가사가 아주 은혜롭습니다. 우리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이 시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요. 화면 보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내 평생 가장 잘한 것, 주를 섬긴 것, 내 평생 가장 복된 일, 교회를 다닌 것,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올 한 해를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해요.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의 가정이, 자녀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경영하는 우리의 사업장이, 내가 일하는 일터와 직장이 주님의 은혜로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다사랑교회가 올 한 해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는 있기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처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지어다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뤄갈 줄 믿고 우리 다같이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올 한 해 하나님 내 삶이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안의 은혜로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령의 후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넘쳐나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삶이 평안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사랑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선포할 때 하나님 아버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평안의 삶으로 이끌어주시고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며 하나님, 우리 뒤에서 성령의 후원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다같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하고 불안정한 시대를 우리가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한 가지 원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평안하여
주님의 은혜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 특별히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와 특별히 건강과 물질과 재정과 관계 가운데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요 주님의 은혜로 올 한해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는 축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걸어가는 모든 순간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올 한해는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일꾼들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뒤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 성령의 후원, 이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역사가 넘쳐날 때 우리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의 후원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올 한해 우리 교회를 위시하여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삶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총이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올 한해 우리의 삶이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마다 성도들 가정, 자녀, 직장, 사업장과 학업의 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